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칩시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특별히 돈 빌려달라 할 때 참 애매하죠. 모르는 사람이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빌려달라 할 때 참 곤란합니다. 근데 참 빌려달라는 사람은요, 그 코가 개코만 해요. 개코. 그래서 어떻게 돈 있는 냄새를 기가 막히게 알고 와서 탁 빌려달라고 그래요. 뭐가 영이 통하나 봐요. 없을 때는 안 오다가 어디서 딱 생겼어. 어떻게 알고 그냥 와서 또 빌려달래요. 그래서 먼저 발견하는 게 임자다 그래요. 참 그거 교우들끼리 그렇게 돈 빌려달라, 빌려주기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괜히 믿음 잃고 사람 잃고 교회도 분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외면하기 안타깝거든. 떼어도 될 만큼만 주세요. 주시고 나중에 받으면 감사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것을 받아야 되겠다, 또 이자까지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 나중에 큰 시험거리밖에 안 됩니다. 우리들이 그렇지만 또 냉철하게 외면하고만은 살 수 없기 때문에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또 외면하지 마시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준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자격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또 치료비도 도와줬어요.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해준 거죠. 그리고 그 할 수 없는 것으로 한 건 아니더라. 자기 망하면서 도와주는 건 아니더라.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서당계 3년이면 무엇을 해요? 그러면 교회 사택계 3년이면 뭘 해야 돼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키워도 설교는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인가 싶은데 잘 키워서 제가 조금 피곤할 때는 강아지를 여기다 세워놓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될 수 있는가? 흉내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흉내밖에. 어떤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이 어디 갔다가 신방 갔다 오시니까 그 목사님 따님이 집에다가 여러 애들 데려다 놓고 안수기도 해주더래요. 목사님 따님이 여러 애들 집에다 데려다 놓고 막 방언을 하더래요. 딸이 얘가 방언을 못했는데 어떻게 방언을 한다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잘 들어보니까 셀레멘트 껌 꼭꼭 씹어라, 셀레멘트 껌 꼭꼭 씹어라 막 그러더래요. 셀레멘트 껌 아세요, 사모님? 모르세요? 세대 차이가 좀 나는구나. 우리 어렸을 때 그 껌 이름이 셀레멘트 껌이 있었죠. 셀레멘트 껌. 그것을 꼭꼭 씹어라, 셀레멘트 껌 꼭꼭 씹어라 하면서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더래요.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흉내죠, 흉내. 아마 제자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고쳐달라 이렇게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셔. 제자들에게 도와달라.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 곁에서 지금 3년 동안 지켜본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하고 흉내를 그대로 내보았어요. 근데 귀신이 나갑니까? 귀신이 얕잡아 보는 거죠. 귀신도 무시한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귀신도 무시해요. 제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뭐 먹고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 안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던 대로 해봤는데 귀신은 안 나가고 서기관들은 변론이라고 했지만 무시하는 거죠. 무시해요. 거기에 대해서 또 변명하겠죠. 왜 안 될까 하고 곤란하기도 하고 울그락불그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 예수님 안 계시니까 다음에 와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주 불친절한 공무원처럼 다음에 와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나름 이 제자들도 문제를 가지고 온 이 사람을 외면하진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애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한번 도와줘 보자. 얼마나 선한 의도입니까? 냉철하게 돌려보내지 않고. 이전에는 그랬잖아요. 예수님께로 나오려고 하는데 아우 시끄럽다 가라. 주님 저들 명하에서 쫓아내 주소서 이러던 제자들인데 쫓아내지 않고 이 문제를 갖고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했다는 차원에서는 많이 발전한 거죠. 많이 발전했지만 흉내 가지고는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시끄럽고 문제가 더 커졌고, 아버지는 예수님께 혹은 제자들에게 내놓으면 문제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도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불신이죠.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혹시나 이렇게 된 거예요. 제자들을 보고 실망하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실망하게 된 거예요. 이 제자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을 불신하게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여러분은 어차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운명 공동체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쯤이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나 한 사람이 제대로 살아야 동부설림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제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로 뭉쳐진 거예요.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 누가 목사가 아니면 장로가 권사가 문제가 있더라, 우리나라 언론 타잖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은 다 그래?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다 동시에 여기도 먹어요. 세상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하나가 잘못했는데 근데 우리가 같이 여기도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제자들에게 명한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나름 해본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자신들도 변론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도 변론의 대상이 되고 아버지는 예수님까지도 불신하고 이런 사태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자, 의도는 좋았다, 그것까지는 인정해요. 그러나 좋은 의도만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직장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능력 있어? 뭐 이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심만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은 너나 다 있어. 잘해야지 그러잖아요. 열심히 문제가 아니라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그 역량을 키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렇게 변론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어떤 남자가 와서 그러죠. 여기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은 아무 때나 쓰러져요. 경련을 일으켜요. 거품을 물어요. 또 뭐 물이든지 불이든지 가리지 않고 쓰러져. 왜? 근데 쓰러지면서 내 몸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심지어 뭐 불 가운데로도 쓰러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서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선생님 제자들에게 좀 쫓아내달라고 했더니 이 지경이에요. 애는 더 힘들어하고 귀신은 안 나가고 이런 상황이네요, 이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같이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리오. 꾸짖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면서 얘기했을 때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즉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시도는 좋았지만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변론이 되었던 것,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아버지가 외쳤을 때에 말 못하게 하고 기먹게 하는 이 귀신아, 내가 내게서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이랬을 때 아이가 깨끗해졌죠. 우리는 어째서 이 일을 행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3년 동안 지켜봤고 다 안다고 생각했고 그대로 행했는데
왜 우리는 이러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거였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어려움 당한 영혼, 나에게 도와달라는 영혼을 외면하지 않고 그 영혼을 도와줘야 돼. 근데 도와준다고 해서 그것이 다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 말이죠. 그런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 좋은 결과를 위하면 나타나야 돼요. 나는 수고했는데 결과가 더 안 좋아졌다. 얼마나 억울해요. 이왕이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버지뿐입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버지뿐입니까? 아니에요. 믿음 없고 이 패악한 세대요 라고 했더니 이 말은 거기서 변론을 일삼고 있는 사두개인들, 아니 서기관들, 그리고 그 아버지뿐 아니라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이 병행하는 말씀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와 함께 참으려. 공이 본문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나오지만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어요. 겨자씨의 비유 있죠. 그래서 너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리라 하면서 결국 너희 제자들, 내 제자인 너희들 흉내내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너희 진정한 생명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이 믿음이 겨자씨만 하더라도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겨자씨가 자라서 몇 미터씩 자라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 수 있었듯이 너의 믿음이 작은 믿음, 큰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죽은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렇게 덧붙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기적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구원 얻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우리가 기도 응답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되어야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 주시는 것이지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구원 얻는 믿음, 곧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무나 주여를 찾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고,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아버지가 그냥 데리고 나오면은 고쳐주실 줄로 안다고 하는 어떤 간구하는 청원, 이런 것이겠죠. 그리고 주님은 정말 주님을 향한 이 구원 얻는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는 믿음, 이걸 원하십니다. 또 하나의 믿음은 뭐냐?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커서 하나님께 크게 사용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살리고 수많은 일을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백부장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 그 믿음은 뭐겠어요? 주님이 내 집까지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는 믿음. 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날 줄 아는 믿음이었던 거죠. 그 살아있는 믿음,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과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어떤 때는 잘 믿었지만 어떤 때는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풍랑을 바라보고 바닷속에 빠져드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흉내는 냈지만
그렇지만은 이 작은 믿음 때문에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던 것이죠. 작은 믿음은 작은 역사를, 큰 믿음은 큰 역사, 위대한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이 간증으로 쌓이고 주님께서는 지금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일도 하실 수 있다는 이 확신에 이를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구원 얻는 믿음과 생활 속에서의 이 믿음,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에는 변론이에요. 변론.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겠죠. 에이구 헛것 믿었네 뭐 이러면서 시비를 걸 때에 거기에 따라서 또 궁색한 변명을 해야죠. 아유 여기 분위기가 좀 혼란스러워가지고 기도빨이 안 서네 뭐 이러면서 별의별 핑계거리들을 댈 거란 말이죠. 결국엔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굳이 연약한 자를 정죄할 필요도 없고 또 상대방들이 무시하지 않겠죠. 성도는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그런 변론, 그래서 누구와 다투고 싸우고 논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넉넉한 온유의 마음,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얄팍한 믿음이 아니라 굳센 믿음이 되면 굳이 내가 있는 채 하지 않아도 이미 영적으로 흐르는 게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도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평과 원망뿐이에요. 남에게 책임을 돌리며 원망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의 문제를 갖고 왔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 결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떠맡는다는 건 얼마나 부담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귀신이 나갔든 나가지 않았든 간에 이 아이의 문제를 놓고 함께 아파하며 진땀 흘리면서 기도했다면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제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원망하잖아요. 죽은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듯이 하루 동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계신 동안 얼마 동안인지 모르겠어요. 언제쯤 이 아버지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볼 때 지금 엄청나게 씨름한 단계예요. 제자들이 막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별의별 방법을 다 썼는데도 안 돼. 그래서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런 상황이라 말이죠. 제자들이 또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될 때까지 계속해야지.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그래도 안 돼. 지쳐 나가 떨어질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수고했건만 돌아온 것은 불평과 원망이더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 그 아버지의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 이게 불평이 되고 의심이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이렇게 제자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던 그가, 예수님까지 불신하던 그가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살아나면서 이 태도가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진단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척도, 수준 어떻게 측량할 수 없어요. 점수를 매기기가 참 어려워, 애매해. 그렇지만은 내 입술의 말이 감사의 말, 확신의 말인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말인지 어느 것이 많은지를 가지고 계량화해서 측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평과 원망, 책임 회피의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그 요행을 바라는 거죠. 혹시 예수님께 나아가면 귀신을 쫓아내 줄까 이거죠. 백부장처럼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신하가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고한 게 아니니까 나으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어찌 보면 그런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태도, 야, 왜 그렇게 변론하냐? 아니면 왜 너 불평하냐? 왜 너 핑계하냐? 이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응답받을 수 없으니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제자들 향해서는 이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 없이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기도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니 바로 그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치유받고 문제 해결함 받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서 내뱉었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지는 해야 되겠는데 믿어지지 아니할 때에 던지는 질문이지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다가올 때에 의뢰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조차도 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문제 해결의 장애물이 되는 이 믿음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이 확신, 이 믿음의 문제는 기도를 통해서 풀어가는 겁니다. 기도해야 확신에 이르게 되고 흔들림 없고 그리고 또한 기도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 기적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요청처럼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 우리가 어찌 보면 주님 앞에 기도하되 이것저것 구할 것 참 많지만 인생에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이 확고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이 믿음을 달라. 이것을 먼저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부수적으로 앞에 꼬이고 꼬인 이 실타래들을 풀어주실 귀한 실마리들을 하나하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무력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긴 한데 내가 도무지 힘쓸 수 없고 또 나름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꼬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경험하지는 않았습니까? 정말로 이것을 비롯해서 모든 것에서 정말 주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들어서 역사해 주시고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특별히 기도의 용사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